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 각 사람 이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친히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혹 영과 육에 병들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케 만들어주시며 더욱 주님과 이 시대에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가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과 친척, 지인들 모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홍콩의 정보 전도사님, 필리핀의 장정훈 전도사님, 베트남의 조욱현 전도사님, 미국의 김규중 전도사님, 그리고 몽골의 홍석한 전도사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가장을 멀리 보내고 홀로 생활하는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육간에 돌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스데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 속성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또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창조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실 때에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즐겨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는 그런 이상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바꿔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 am, 하나님은 항상 현재 동사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was, 나는 뭐뭐였었다라는 과거도 없고 I will be, 나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미래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저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영원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그 속성과 성품과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우리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주의 기념 명칭에 다른 단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언약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과 관련해서 복합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창조주께서 구속의 역사를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이런 뜻인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근원,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투 직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라는 언약적인 그 이름에 다른 단어를 복합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라는 바로 모형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어떤 뜻인지 나나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잠결에 들으면 윤사마는 알겠는데 여호와 삼마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거기에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기념칭호와 함께 쓰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여호와 삼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최초로 주어졌던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시대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아있던 남유다조차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목전에서 살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왕위를 빼앗기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2차, 3차 계속되는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점점 더 약탈을 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파괴되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벨론 70년 유수입니다.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여호와 산마라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본인도 2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먼 타국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발강가 주변에서 살게 되는데 포로로서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이 가중되는데 에스겔의 아내가 한날에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겪은 이 개인적인 가정의 불행도 하나님은 하나의 메시지로 온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48장에 표시하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스겔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입니다. (15절) 에스겔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정적으로 겪었던 그 불행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더 큰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더 큰 불행한 역사를 생각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그 국가적인 멸망에 비교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쪽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불행이 있을 것을 가정적인 비극을 통해서 예시하신 겁니다. 아내의 죽음보다 그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더 큰 불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내가 죽던 그날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입니다.
자, 에스겔 아내의 기일이니까 기억할 만합니다. 제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그 특별한 날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날에 가정적인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던 겁니다. 자, 제9년 10월 11일 하나님은 천몇 킬로가 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날입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큰 비극으로 끝이 날 것,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성전이 불탈 것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내의 죽음조차도 민족적 비극과 앞으로 닥칠 환난에 비하면 이건 참으로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제9년 10월 11일 이날 열왕기하 25장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1절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동일한 날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라. 이것이 비극적 그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년을 버텼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이러한 임박한 멸망을 일깨우시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인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가 패망하고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표현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국가적 비극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비극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바벨론과 같은 초강국을 능히 물리치게 만드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민족적 비극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깨우고 돌이키기를 권고하십니다. 3년이라는 포위된 생활은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혹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3년 뒤에 완전하게 멸망당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주권이 없어진 게 BC 606년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 30년이라는 기간이 중간에 끼어 있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라는 연속적인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에스겔에 표시하자고 그랬는데 에스겔 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데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자신의 성전까지 불타도록 그렇게 형벌하셨는가? 그들은 죄를 심지어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성과 속이 뒤섞일 때 그때가 정말 멸망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죄를 거룩한 성소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까지 들어온 죄를 보십시오. 8장 9절에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9절에 8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시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소에까지 온갖 가증한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조차 그 죄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당시 중동 지방에 가장 인기 있는 우상입니다. 단무스. 그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16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신까지 성소에까지 끌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직접 에스겔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민족적인 그 재앙과 비극이 에스겔 가정의 아내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성소로부터 걷어들이십니다. 그들은 우상을 성소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자, 처음에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떠나갑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자, 성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자,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에 성전에 있었는데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습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의 산에 머물고. 자, 성전에 있던 그 영광이 문지방으로부터 떠올라 문지방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은 떠올라서 성전 동편 산,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으로 이동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을 맴돌다가 성전 동편으로 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뭇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머뭇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차츰 이동해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비록 성소에까지 죄를 가지고 들어온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데 머뭇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광은 떠났고 성은 함락되고 불타버리며 그리고 성전도 불타서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열국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유수라는 긴 세월의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절반 정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마지막 기대했던 성전조차도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서 전체적인 내용의 절반 정도 이상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집행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함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는 마당에 가죽옷을 쥐어 입히신 것은 앞으로 그들을 회복하겠다라는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전체적인 구조도 그러합니다. 절반 정도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절반 정도가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뒷부분의 내용은 그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차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빛과 사랑이라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에스겔서에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바벨론 유수라는 그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도구로 사용하고, 혹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로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바벨론 유수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미 주어진 형벌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기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비록 지금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이스라엘 땅도 12지파에게 재분배될 것이며 특별한 성읍이 건설될 것인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장차 돌아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아까 동편으로 해서 영광이 떠나셨는데 똑같은 순서로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수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러합니다.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는 포로 잡혀왔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2차, 3차 계속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온 국토가 불탔고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었으며 성전까지 불탔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미가 없이 10년, 2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파괴되었던 성전은 더 놀라운 모습으로 재건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다시 12지파에게 재분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는 성읍이 있을 텐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유수 중에 여호와 삼마로서 서로를 위로했을 겁니다. 바벨론 사람한테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위로의 말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삼마라는 말의 복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마라는 말이 거기에라는 부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매일매일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넘어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회복의 때가 있다. 여호와 삼마, 여기가 아니고 거기다. 거기에 계시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 우리가 살았던 삶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유수와 같은 시련의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 속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둠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여호와 삼마,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혹 여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통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으며 눈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곧 궁극적으로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로다.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잠시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현재의 고통이, 슬픔이, 시련의 시기가 잠깐 있는 거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갖고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슬픔과 통증과 오해와 모든 그 고난의 모습이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성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 일컫는 특별한 성읍,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 귀환 때 이루어졌고 천년왕국 때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게는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교회에게 이루어진 완전하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의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받은 무리들입니다. 구주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은 예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주의 이름, 임마누엘.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약속이 우리 구주를 통해서 교회에게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성취돼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교회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계십니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구주를 통해서 놀랍게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장에 따라, 성숙에 따라 우리가 깨닫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야 만날 뿐인 것처럼 신앙이
어리거나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성장된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있는 성숙된 신앙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따라서 여호와 삼마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발견해 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성장의 단계에 따라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달아갑니다. 탄생을 통해서 이미 어머니와 자녀라는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었지만 그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어머니와의 신뢰 관계가 쌓여가는 거라고, 성장해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경험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 애는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놉니다. 처음에는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조금 자라면 품에서 내려놓아도 엄마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면 아이는 안심하고 생글거리고 잘 있습니다. 아이가 더 성장하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옆방에서 소리만 들리고 자기가 불러서 응 하고 대답하면 또 잘 놉니다. 성장한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고 소리만으로도 이제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더 자라면 엄마 시장 갔다 온다고 그래도 잘 놉니다. 그때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엄마 1시간 만에 돌아올게. 너 잘 놀고 있어. 자, 1시간 만에 약속대로 돌아오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와보니까 애가 눈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왜 1시간 지났는데 안 왔냐 이거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면 아이는 잘 놉니다. 신뢰관계가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어서 더 신뢰관계가 쌓이면 어머니 3박 4일로 수양에 가도 죄송합니다. 4박 5일입니다. 수양에 가도 아이 역시 잘 놉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심지어 외국에 가서 분리되어 있어도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한 신뢰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감동이 없어도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성숙된 신앙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고 꼭 태양의 존재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때로 먹구름에 완전하게 가려 있을 수도 있지만 먹구름 뒤편으로 태양이 있다는 거 믿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감각에 있어서 무뎌지고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감각적인 걸 떠나서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약속은 교회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간관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언행 속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일깨우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런 더러운 생각을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짖을 때 가족관계가 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그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진리를 외쳐보십시오. 내가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여줄 무대처럼 내가 하는 일을 전도의 도구로 삼겠다고 생각하면 일을 통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진리를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삽니다. 때로는 그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만들지만 사실 평범한 일상의 반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일상이 깨져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와 불행으로 일상이 깨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하루를 시작하면서 외쳐보십시오.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물며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반복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문을 펼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볼 때도 여호와 삼마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IT에 큰 지진이 있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적인 큰 사건 속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고 있는 우리를 큰 지진이라는 큰 나팔 소리로 깨우신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볼 때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해서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0번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마음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수 없어서 예전에도 있었던 메뚜기가 좀 많아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는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내니까 이런 건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신의
눈과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외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려운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결과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축복을 찾았는데 뺏었는데 당장 주어진 일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 도망갑니다. 곱게 자랐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단을 쌌습니다. 그것이 베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이 축복은 받았지만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해와 위협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그날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쳐주십니다. 우리가 혹 야곱과 같이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다면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 야곱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생겼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의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 피곤하셨던지 배 뒤편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라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도 풍랑은 일고 파선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움으로 위기는 잦아듭니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계속되는 시련을 봅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그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여호와 삼마를
분명하게 일깨우셨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고 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에 핍박 중에 있을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때로 풀무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인해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 삼마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던 그날에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부르짖음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서 절망적인 외침을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임마누엘의 흔적들, 여호와 삼마의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리 때에 던져진 양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의지가 강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분주하지만 오늘도 모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 그 뒤편에 여호와 삼마 우리를 강권하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한 육체를 끌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려 할 때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한 행동 뒤에 여호와 삼마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은 감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전혀 제목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뒤편에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성장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진리를 붙잡으면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에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놋성벽과 같이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 삼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 뒤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에레미야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5가지 동사를 통해서 반복적 강조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십니다. 건지십니다. 넘어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5개의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내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삼마. 약속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와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준 여호와 삼마라는 약속보다 더 강도 높고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옅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욱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거룩한 무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222장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오늘 설교 시간 조금 빨리 끝내 주셨고 이 시간